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출애굽하기 전날 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었냐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절벽에 암흑의 재앙이 있었어요. 아니 한치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곧 눈을 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 감아봐요 한번. 한치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예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천국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가 나왔는데 무슨 영화가 나왔냐면은 그 눈먼 도시? 눈먼 도시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먼 도시에 모든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한 사람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은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눈 뜬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이삭이가 그 얘기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 지금 온 세상에 영적 눈을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감았잖아요. 눈 뜬 목사들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지금 잘못됐다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 그 영화의 주제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더라고. 눈먼 도시. 그러니까 지금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가 보여 안 보여? 즉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진다. 이해.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주신 말씀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저게 무슨 얘기냐. 제자들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오직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 그랬어요. 즉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캄캄하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지금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눈이 먼 한치 앞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이미 세상에 펼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지금도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지금도 10계명을 귀히 여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뭐 엄청나게 지키죠. 지금도. 근데 우리 그 10계명을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 속에 누구의 계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10계명에 대한 강의는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우리가 호두를 까먹었다면은 옛날에는 호두를 한 번만 때려가지고 까먹었어요. 까먹어도 먹긴 먹죠. 근데 그 안에 찌꺼기가 들면 좀 씁쓸하죠. 껍데기 안 벗겨놓고. 오늘은 그 껍데기마저 싹 벗겨놓고 한번 먹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그 호도같이 오늘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신이 너에게 있지 않게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신이라는 게 뭐예요? 별별 신이 다 많죠. 뭐 몽달 귀신 무슨 뭐 선앙당 귀신 무슨 뭐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막 아주 무슨 굴뚝신 무슨 또 밥을 해가지고 칠성신 해갖고 또 칠성날 밥을 또 해놔요. 이렇게.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먹는 것만 만들면 신하는 거야. 쌀밥 넣으니까 보리밥 먹을 때 그 세 그릇 떠놓잖아요. 아는 먹에다 집 깔아놓고. 그러면 그때도 그저 그저 또 무슨 천식이라고 그래갖고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돈 사람들 또 나눠 먹고 그걸 한 그릇씩 퍼다고 다 놔요. 굴뚝에도 갖다 놓고 뭡니까 마구간 외양간에도 갖다 놓고 이런 안방에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요. 왜? 그곳에 신이 산다는 거야. 신이.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우상신. 네. 그죠? 사실 그런 잡신도 섬기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그죠? 안 되지만은 그보다 그 속에 숨겨진 더 중요한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신이다. 네, 말씀이 신이야. 왜? 나의 말이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내 말이 영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 말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또 성경에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교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신이야. 귀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군대 귀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5가지 잡탕 다 아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슨 절에 가면은 무당도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 맞대. 칠성님의 말도 맞고 보석 가문지도 말도 맞고 그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밀을 풀어보면 무슨 신이 들어있어요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하고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무슨 총각 귀신 들어있고 무슨 자살해서 죽은 귀신 들어있고 무슨 성황당 귀신 들어있고 그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어떤 무당이 그러는데 무슨 남쪽에 무슨 살이 끼었다 가지 마라. 그 말도 또 믿는 거야 또. 안 믿는 게 없어 또. 예수님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도 믿어. 속아보니까 자비 그것도 믿어. 안 믿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면 뭐가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 네,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주인이고, 그죠? 마음의 표준이 되는 양심이라는 메인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목사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뭔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판단한다고 지금. 그 판단하는 기준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순간 악신에게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저게 맞는다고 판단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남녀란교가 주장하는 게 맞는다. 남녀란교가 뭔지 아세요? 남녀란교 하는 게 50번, 100번, 1000번 할수록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좋아지고. 그러니까 상사로 나가는 사람이 아침에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럼 남매관계 100번 오고 야지. 남매관계, 그, 오늘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 그 사람 그때부터 뭘 믿기 시작해요? 남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지금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그걸 놓고 또 계속 남매관계,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잘못된 말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 사람은 딴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 오직 남녀관계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죠? 사상이라고 도는 종교론. 이거, 이데올로기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이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내주지 말라. 오직 내주는 건 누구한테만? 예수님한테만 마음을 열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예수님 말씀은 100% 아멘이야.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 이 남자 아주 좋고 저놈도 다 받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예?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교훈만을 받아들이고 또 100%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다른 신을 벽에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거짓 교훈을 예를 들어서 어제 서울에 가니까 그 낙원 악기상가 양쪽으로 점집이 꽉 찼어요. 야, 그거 신기하대. 사주 이쪽 사주. 무슨 사주 축제인가 그래. 자부지가 안. 네? 사주 축제.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그 말을 오늘 뭐 이번에 뭐 남쪽에 가지 마시고 역마살이 꼈으니까 거기 갔다 큰 다침이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남쪽으로 여행도 좀 가지도 말아야 되겠네. 나 영업사원인데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따르면 그 거짓 신을 마음에 뒀어요, 안 뒀어요? 네?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은 예수님의 교훈 외에는 딴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 신이 말씀이다. 말씀이 신이야. 그러니까 거짓 교훈은 두지 말라는 얘기. 아멘. 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요거 질투라는 건 잘 알죠,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내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 가족 어머니 또는 가족들 제사나 생일은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음식도 장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생일은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이야. 우상이 돼버렸어. 부모가 우상이 돼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신이다. 그 얘기는 뭐야? 내 마음의 척도를 내가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따라서 허런 짓거리를 보면 다 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한번 솔직히 해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부모를 미워라는 건 아니지만 더 사랑해야 돼요. 왜?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1000만 번 무슨 일을 지시하시고 시키시고 계획하시는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실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은 실수가 많아지고요. 어찌 보면 실수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또 내가 가장 큰 위험에 닥쳤을 때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누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오직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간증하다 이거야. 너는 나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아유 이번에 좀 예배를 빠져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럼? 아 나 아들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전날 갔다 예배를 좀 빠졌으면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뭐 좀 해주고 좀 늦게 도착. 우리는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가도 나는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증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제사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제사 밥 먹도 빠집니다. 그건 예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 듣지 말아야 되지. 거짓말쟁이야.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냐 너냐 확실히 얘기해라. 확실히. 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결론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100%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사랑하는 여인, 아내, 남편, 부모, 형제 다 나의 원한을, 나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가정하다는 거야. 예수님. 응? 나 예수님 사랑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천만의 말씀에 너는 내 새끼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나를 언제 사랑한 걸 보여줬느냐 이거야. 너 크리스마스에 내 생일날인데 너 나 찾아왔느냐? 내 부모 생일날 빠져본 적 있느냐? 한평생? 믿음이 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세상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 그건 사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함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얘기는 너희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가문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우상, 예수님의 말씀이 우상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상 만들었다고 절했다고 지옥 안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훈을 가진 자, 그 교훈에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 잘못된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는 무엇도 우상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순간적으로 뭔가 막 하는 것도 스쳐갑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많은 우상. 여러분들 그 우상에다 마음 뺏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상 섬기는 건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야. 예수보다 더 잘생기는, 더 잘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야. 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 말장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예수님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 행동으로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란 건 뭡니까? 에? 생명의 이름, 가문의 이름, 그죠? 한마디로 예수 가문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그죠? 우리는 속된 말이라도 예수를 믿으니 주먹을 믿으니 주먹을 믿어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한마디로 신성시해라 말이에요. 장난도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농담 따먹기도 하지 말아요. 무슨 문제만큼은? 예? 예수 가문의 문제만큼. 이름이라는 건 가문이에요. 예수 가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한나라 황제의 가문이야. 한나라 황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봉분왕이 되는 거야. 봉분왕. 나라 하나씩 맞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가문을 더럽히면,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참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 적도 많은 것 같아. 예를 든다면, 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아, 예수님이 계신데 목숨을 걸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우리 누구한테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냐 이거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주마등같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날에 주마등같이 내가 함부로 예수님을 욕되겠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네. 여러분 말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신성시해야 되는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걸 봤어요. 신성불가침. 절대로 이런 얘기를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멀건 대낮에 술을 채가지고 중앙청을 탁 내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함은 그걸 흉을 봤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덮어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수치를.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을 망령되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담임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지 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딱 스톱 마우스. 끝나야 돼. 왜? 누굴 죽이려고 그러냐? 너 같이 물고 시작해서 막으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만 있으면 떠나라. 같이 죽자고 그러지 말고. 신성불가침이라는 거지. 근데 함하고 나머지 두 아들이 누구요?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운 말을 듣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뒷걸음을 쳐서 하체를 덮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성시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 이 말씀. 그런 행동이 있다 이 말씀. 그것은 신성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입으로 담는 순간 내 입이 더러워지고 죄인이 될 수 있는 얘기들. 그죠?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 여기 세상에서도 입이 더러워진다고 그러죠? 말 함부로 하면 아이고 안 됐어요. 나 입이 더러워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귀가 더러워져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건 뒤에서 뭐만 하면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가르쳤지만은 말씀을 듣고 또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책망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내 마음이 아프는 걸리는 얘기했다고 그냥 뒤에서 욕이 나오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것들은 바로 우리 가문을 망령되이 이 땅에 부모나 형제나 잘못된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잘못되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막 1.1에게 실수도 오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법에 입각해서 하는 모든 예배 행사나 교회의 모든 것들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말하는 순간 저주가 되고 독이 되고 큰 죄를 짓게 돼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가문의 이름, 예수 가문의 이름, 예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서는 안 돼요. 세상 가문의 명예도 실추되면 안 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근데 예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 예수 말씀 실추하면 콩가루 집안이야. 이미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망령돼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4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안이나 육하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살아요, 버텨요, 죽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죽게끔 돼 있어요, 어찌 보면요. 저도 요즘에 막 정신없이 막 서울 갔다 서산 갔다 막 풀 가나오고 다녔더니 막 가슴이 또 막 답답하고 막 그래요. 이게 과로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누구를 기쁘게 들으면 돼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안식을 하는 날 섬기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섬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거리를 합니까? 죄를 범합니까?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죄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죄가 안 됐다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 왕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왕자나 임금은 공정법도를 안 지켜도 누가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상궁이나 그 비속들이 공정법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중국 그 궁중에서 있었던 일이 보니까 그 태감, 황제를 모시는 태감이 어느 그 궁에 있는 그 여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궁녀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고 죽여버려요. 왜? 서로 연인관계 증표라고 죽여버려요. 근데 임금이 그 궁 안에 있는 수백만 수천의 궁녀들 데려다 샀다고 처벌 받아야 받아요. 처벌은 그냥 데려다가 뭘 줘요? 직첩을 줘요. 하나부터 성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빈이나 뭐 이런 다붕이나 뭐 이런 소주마마라고 해서 직책을 줘버려요. 근데 그곳에 출입하는 태감들이나 의원들이나 조그만 일이 생겼다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안식일 보면 유대민족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손을 쳐버려요.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도둑질 먹었어요. 밀밭에 가서 뭘 먹었어요? 밀소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소가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야. 그 날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안식일은 예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죠? 그 예수님의 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죠?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뭐 행사를 요즘 또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많은 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에 대한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이 없다. 있습니까? 단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일반 성도들이 제사장이 먹는 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임금이 먹으니까 죄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제사장밖에 먹지 못한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임금이 함께한 자들을 줘도 죄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왜? 임금이 주인이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어지면 우리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은 이제 4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놓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성도들과 이제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길리라.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비밀은 뭐예요? 지금 시대의 비밀은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예수님을 공경하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공경하라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을 조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귀여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씀. 그러면 영적 간음을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간음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된다. 섬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아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 감동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영이가 지금 수련회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데 엄마가 문자로 안부 전화를 왔어요.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죠? 문자를 보내. 안부 전화는 시영아 나 잘 자라. 너 오늘 잘 보내니? 안부 전화를 했어. 그냥 그러고 딱 끝나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냥 안 오죠. 평범하게. 엄마가 안부 전화했네. 그러고 딱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트 마크를 딱 보냈어요. 뒤에다가. 그럼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어? 시험가 봤을 때. 말 대신에 그 문자를 하나 찾아서 표시를 하나 딱 집어넣었더니 뭔가 마음에 찡한 게 온단 말이야.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이런 걸로 표시했네. 이런 걸 갖다 이벤트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2개를 했어요. 2개. 사랑해 사랑해. 한 번보다는 더 낫겠죠. 그냥 그래요. 오는 감이 틀린다 이 말이야. 에너지 양이 틀린다 이 말이야. 감동 에너지가. 근데 3개를 보냈어. 그때는 감동이 더 오겠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점점점.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건 또 엄마가 이상하다. 뭐 이런 걸 여러 개만 했지. 한 3개 정도. 왜? 3번, 2번, 3번은 더 강조해 주는 거니까. 사랑을 강조해 줘. 예수님도 진실을 1번짜리가 있고 2번짜리가 있잖아요. 2-3번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2-3번이라는 것은 항상 2-3번. 우리가 무슨 무슨 웃는 마크를 보내줘도 1번 보내는 거 2번 보내는 3번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거기다 뭘 담아요?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 섬기는 게 뭐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생일날인데 꽃을 사려니까 시장에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요. 하나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적어서 장미 돈이 없으니까 한 손을 샀어. 다 꽂아가지고 거기다 하늘꽃 없어지고 뭐 안개꽃이 없어지네. 그럼 똘똘똘 말아서 엄마 생일 축하해 갖다 줬어요.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오죠. 근데 철규가 엄마 오늘
생일날인데 장미꽃을 좋아하지. 가서 여기 장미꽃 100송이만 주세요. 장미꽃 100송이 샀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찔리니까 나이롱줄 이런 거 이렇게 사다가 뚫뚫뚫뚫 말아서 뚝 잘라갖고 이렇게 들고 와갖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갖다 줬어요.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와요. 왜? 뭐가 빠졌어요? 정성이 빠졌어요. 정성. 응? 정성. 메모라도 한 장 넣고 그랬으면 정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많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무슨 성도들이 김치 안 해놓는다고 김치도 많이 해오고 그러지만, 김치도 렁텅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조그만 깍이라도, 그죠? 예쁜 그 깍이다가도 한 번 볼거라도 담아서 목사님 김치 담근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조금만큼이지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냥 누구 말만 스트랩 박스에다가 비닐 집어넣고 무식하게 그냥 한 박스 맛있지만은 담아갖고 목사님 김치 갖다 놔, 이거 잡숴봐요. 딱 갖다 놨어요.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왜? 무성의하게 스트랩 박스에다 비닐 담아가지고 뚜껑 닫아서 아무렇게나 묶어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정성을 투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는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피곤할 텐데도 보니까 아주 걸레로 이런 걸 깨끗이 닦는 거 보니까 너무 아주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해더라도 열과 성의를 하면은 주님은 감동하는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모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입니다. 제6. 제6은 살인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혼적으로 말한다면은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욕하고 행동으로, 그죠? 미국 놈들은 이계욕이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 놈들은 이계욕이, 그죠? 예, 이런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소하는 거, 그죠? 이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먹는 밥을 뺏어버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많은 사람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예? 요즘 굶어서 죽는 사람들 없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마음 에너지가 소진돼 갖고 죽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불쾌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불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는 것이 남의 마음을 죽이는 게 살인이야. 근데 마지막 진짜 살인은 뭐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훈을 잘못 먹이면 영혼이 죽는다. 썩은 풀, 독초를 갖다가 양에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죽어요. 썩은 물. 응?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하수가 핏빛으로 변하는,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저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은 물고기들은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신동하더라. 그러나 고센 땅, 그 깊은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은 맑은 물이더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여야지. 말씀을 잘못 먹이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풀어서 먹이면 이미 썩은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여보세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서 뭐 장사가 잘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독이든 꼴입니다. 어? 썩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영혼을 따라 영혼을 죽이지 말아라. 네.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꽁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뭘? 약을 타서. 콩에다가 콩을 팝니다. 이렇게 파요. 그러고다가 사이나를 집어넣고 초로 딱 떼워요. 그럼 꽁이 그거 딱 먹으면 들어가면서 독이 퍼지면 죽습니다. 그걸 무척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 독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장은 다 버리고 그걸 물에다 담갔다가 국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 이건사님도 잡숴보셨어요? 옛날에? 근데 결론은 뭘로 잡아요? 음식에다가 독초를 넣어서 잡는다.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자를 찾고 영혼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에다가 독을 타서 변질시켜서 독을 갖다 넣어가지고 죽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영적 죽음을 영적으로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7은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니까 다 못 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간음이라는 건 율법에 반드시 죄인인데 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바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을 간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만 먹어도 간음했단 말이에요. 저 여자 멋있네. 하루처럼 잤으면 좋겠네. 한 여자가 남자를 보고 멋있다. 하루 참 만만 먹어도 이미 간음죄는 졌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간음죄. 어? 법이 딱 막고 있으니까. 어? 세상 율법이 막고 있으니까 짓거리 못 오는 거지. 예?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진짜 간음은 뭐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엉뚱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이게 몸을 내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마음의 할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뭐예요? 지저분한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녀의 생식기를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해교도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해요. 근데 그 할례를 하는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잉태하는 곳을 알려주려고 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생식기를 할례했다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죠? 이게 이제 비례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비례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그 생식기를 더러운 것을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고, 그럼 생식기에서 뭐가 잉태돼요? 사람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영혼의 생명 어디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비밀은 영적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속에 거짓 교훈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 그죠? 예, 마음과 눈과 귀를. 왜? 눈으로, 내가 그러잖아요. 귀로 계속 듣는다니까 산문가를 다 외워서 똑같이 다 외우고 있어. 산문가를. 그러니까 귀와 눈. 너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게 뭐냐?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잘못된 것은 보지도 교훈을 듣지도 보지도 말아라. 잘못된 교훈은 듣지도 말아라. 들으면 손해야. 귀가 썩어버려. 들어오죠. 예, 왜? 간음으로 오게 되니까. 영적인 간음을. 예,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8을 보시오.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이라는 것은, 강도라는 것은 눈을 띄어놓고 뺏어가는 게 강도고, 도둑이란 건 뭐예요? 모르게 가져가는 게 도둑이에요. 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뭘 도둑 맞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도둑 맞습니다. 천국을 도둑 맞습니다. 영적 건강을 도둑 맞습니다. 도둑 맞는 게 부적이 많아요. 어? 영원한 생명까지 도둑 맞습니다. 뭘 잘못 들으면, 영적 교훈을 잘못 들으면 다 도둑 맞는다. 자, 그러므로 도둑질도 영적인 세상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도둑질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천국을 도둑질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지 말아라. 증거라는 거는요, 요즘은 거짓 증인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도가 되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네. 그러므로 진짜 증인이 돼야지 거짓말을 가지고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증거지 말란 말이에요. 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응?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잘못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무슨 증인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거짓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곡시키면 거짓 증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을 끌어왔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증거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 증거일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거짓 증거지 말고, 또 진짜 세상에서도 내 이웃에게 뭐 증인이 서줄 일이 있을 때는 진실된 증인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증인이 되주시길. 우의증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의증. 예? 이영선 목사가 어느 교회 문제 때문에 다퉜는데 시컷 가서 얻어맞고 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3명한테. 그때 고소장이 접수가 됐더라는 거야. 이영선 목사가.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돼가지고 검사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그 돈도 받을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난리를 쳐가지고 린치를 당하고 내가 막 시달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 사람 덩치가 돼 이런 사람들이고 특수부대 조화무개 목사는 특수부대 출신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좁혀가지고 진단 2주 3주씩 냈겠냐고. 그랬더니 검사가 그러더라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3명이 증인을 썼다는 거야. 증인을 서로가. 그래 그때 벌금 그 검사도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벌금력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징역사에 써놓고 뭐 집단 무슨 뭐 여러 사람 때렸다고 또 하여튼 복잡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그 3사람은 의증을 했어야 안 했어요? 의증을 한 거예요. 의증. 그래서 한 사람 집어넣은 거예요. 검사도 덩치 이런 사람들이 얻어맞고 병원에 갔다 하면 이해가 안 간대. 근데 3명이 다 증인했으면 이쪽은 증인이 한 명도 없으니 어떡하냐고. 이게 우의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의증.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와서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의증은 우의증.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 우의증은 거죠? 응? 자, 제 10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탐내지 말지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읍이나 귀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다. 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 말로 부귀영화 궁궐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 근데 여기서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세상에 탐으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결국은 나는 그 아버지가 주겠다는 그 나라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탐심이 이제 발전하면 제약으로 전환되게끔 돼 있어. 그죠? 탐심도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절대로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거짓 나서처럼 힘들기 때문에 한나라 부귀영화가 좋은 것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 살아본 자만이 우리는 그 빛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살만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잘 산다고 다 떠나더라고. 우리 가난 사람은 안 말려.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또 탐심을 가지지 않는, 또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심도 제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탐심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가난을 맛본 자가 하늘나라 가서 그 부귀영화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영원 무궁토록 찬미와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찬양해. 네, 감사합니다.